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복음에서 드러나는 노인들 중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은 니코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 의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한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구원자적 사명과 계시에 관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서 시작하고 세상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새로운 윤회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살아온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어떤 실패한 실험이라 여기게 하고 가치가 상실된 삶으로 여기게 해서 잃어버린 공허라서 이런 삶을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아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탄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소중한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틋함으로, 즉 부드러움으로 사랑하신 창조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생성되고 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하는 창조의 약속된 땅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위로부터의 탄생입니다. 다시 한번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코데모는 이런 탄생을 오해하고서는 늙은 나이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였습니다. 인간 존재는 피할 수 없는 노쇠의 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멀어지는 영원한 젊음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노쇠는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시간 속에서 겪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태어남을 지녔을 것인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탄생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던 거죠. 니고데모의 이런 반문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반대로 곧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곧 노년이 지닌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는 차원입니다. 사실 늙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잃어버린 위로부터의 태어남이라는 관점에서 잃어버린 희망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문화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저 단순한 생물학적 생산과 인간 존재로 여기는 염려스러운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집착을 보이는 영원한 젊음과 썩지 않을 육체에 대한 신화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늙음을 경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육체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 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이 신화의 논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화는 모든 기술이 다양한 방법으로 매혹되게 만듭니다. 곧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다림으로 노화를 감추고 없애는 약이나 화장품으로 지속적으로 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는 웰빙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신화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 관점에는 혼란이 있는데 정신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웰빙과 영원한 젊음이라는 신화에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한 혼란입니다.
이런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다양한 술수를 사용하고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술을 합니다. 지금 방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여배우의 말이 생각납니다. 만년이라는 배우인데 사람들이 얼굴 주름을 없애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여배우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제 주름을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이 주름을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횟수가 필요했다고요. 그냥 건들지 말고 그냥 두세요.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름들은 경험의 상징이며 삶의 상징이고 성숙의 상징이며 한 여정을 걸었다는 상징입니다. 젊어지려고 주름들을 건들지 마시고 얼굴이 젊어지게 하십시오. 곧 인격체에 관한 전체적인 것이고 마음에 관한 것이고 마음은 좋은 포도주의 젊음으로 남습니다. 곧 오래된 포도주가 훨씬 더 풍미가 나는 법입니다. 죽어 없어질 육신의 삶은 아름다운 미완성입니다. 이는 미완성으로 남은 예술 작품들이 보여주는 유니크한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지상의 삶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와서 점차적으로 나이를 먹지만 항상 실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 없어질 육신의 삶은 시공 속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완성하기에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너무 작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적 선포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첫 번째 효과는 놀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지에 관한 표징을 완성된 희망에 가까운 많은 표징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표징들이라 함은 복음적 사랑의 표징들로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새롭게 해주는 물을 통한 성령으로 인한 과정 안에서 하느님 나라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은 우리 중 많은 이에게 해당되는 조건으로서 위로부터의 이러한 태어남이라는 기적이 내밀하게 동화될 수 있고 인류 공동체를 위한 신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탄생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아니라 최종 목적에 대한 사랑과 소통하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이 들어감은 유니크한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곧 영혼을 향한 여정입니다. 누구도 어머니 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소비주의적 테크놀로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완성된 여정을 제공하지도 않는 그저 인공적인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노인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노인이 목적지인 하느님의 천국을 향해 갑니다. 노인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얻은 지혜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은 로봇적이고 생물학적 생존의 테크노크라시라는 미래의 환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시며 새롭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부드러운 자궁에 열려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노인들의 부드러움이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과 그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애틋한 부드러움은 인간의 모든 시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인간의 시련을 이기고 무상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이고 서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스러운 다가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드러움이 하느님의 애틋함을 깨닫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가까이 계시고 애틋함과 연민을 지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노년은 부드러우신 하느님의 차원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노년이야말로 미래의 테크노크라시라고 하는 이미 말씀드린 테크노크라시의 환상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창조되는 하나님의 애틋함의 시기입니다. 성령께서 노년을 위해 우리가 화해하고 위로부터 태어남을 통해 이런 영적이고 문화적인 사명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노년에 관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왜 이 버리는 문화는 노인들을 버리려고 결정하는 것일까?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일까? 노인들은요, 미래를 위한 전달자들입니다. 노인들은 부드러움의 전달자들입니다. 노인들은 살아온 삶의 지혜의 전달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가면서 노인들을 바라봅시다. 고맙습니다.